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성향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어서 자꾸 과거의 실수,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 그 결과로 내가 지금 보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벗어나지를 못해. 늘 후회하고, 아유 좀 잘할 걸,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 만났을까, 낙담하고 공포에 쌓여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 딱 집착해서 현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잘 먹고 한 끼 잘 먹고 배부르면 따뜻하게 하룻밤 잠은 잘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나무 판자가 물길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가듯이 세월 따라서 정처 없이 목표 없이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더 나은 미래 희망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너무 예민한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아니 저녁도 되지 않는데 아침부터 저녁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이 이러면 어떻지, 해가 바뀌어야지, 한 해가 바뀌지도 않는데 내년 걱정을 하지를 않나. 아직 20대 28 청춘인데 아우 내가 80 할아버지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도 팔자셔. 응?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다 불안한 미래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신문만 봐도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에이펙 정상회담이다, 대통령들 정상들이 와서 자 이제 정치나 외교나 경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또 나라적으로도 부동산 잡겠다고 막 이랬는데 안 되니까 또 이러고, 뭐 5일 만에 뭐가 결정이 되고 이제 대출도 안 되고 다 묶였다면서요. 잘 모르시나 봐요. 관심도 없으시고. 근데 이거를 막았더니 풍선 효과라고 다른 데는 또 올라가고, 그럼 또 그거 잡으면 저희가 이렇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다 그래서 또 바꿔주면, 뭐가 이렇게 자꾸 정책이 바뀌냐.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세상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변하고 무쌍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 그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 말씀대로 과거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요, 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봐야 합니다. 세상은 변변치 않은 지식을 내세워서 자꾸 얘기를 하고, 뭐 통계를 얘기를 하고, 정치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자원이 어떻고 생태계가 어떻고 오존층이 어떻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읽으신 본문 전에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가서 종말에 대한 것을 더 쫙 풀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께 들은 그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보니까요, 마지막 때 난리가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배신이 있고 타락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거든 그때가 재난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라. 근데 인류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미혹해하는 자가 수도 없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근데 미혹해하는 영이니까 번번이 그게 죄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 다툼을 하고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을 하면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거예요. 금년 여름에도 오늘도 덥죠? 안 더우세요? 저만 덥습니까? 야, 이게 지금 10월달 날씨가 이게 말이나 되나? 여름 장마가 다시 온 것처럼 우리 내일 또 예꼬나라 야외에서 모임이 있는데 오늘 저녁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 그냥 생각하지도 못한 때 막 종말에 이 증거로 막 이상 기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거기다 성도들이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거짓 선자들이 막 일어나서 미혹하고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교회와 성도가 사랑 빼면 시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략 중상하고 험담을 하고 그 말들 때문에 실족을 하고 뭐 어쩌고 어째 따지다 보면은요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성도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다투고.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과학과 미디어 모든 이런 기술들이 발달이 돼 갖고요.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책이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종족의 언어로 거의 번역이 돼 갖고요. 이제는 뭐 AI가 다 해주잖아요. 몇몇 소수민족 외에는 저 북반구라든지 정말 저 깊은 밀림 정글 이런 데 외에는 거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복음이 외쳐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외쳐지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시점이 거의 다다랐다 하는 것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50 중반의 나이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늦누뚱이 7살짜리 사춘기 소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소년도 듣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건가 보다. 정말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사람이 살면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부끄럽다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러운 얘기지 않습니까? 막 노안이 오고 제가 거울 보고요. 와 저녁에 주름이요. 이렇게 가까이 들여보질 않는데 가까이 보니까 세상에나 잘 안 보이시죠? 주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원 가서 검사하면 여기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저기도 약하다 그러고, 또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푸석 쓰러져 갖고 또 일어나지를 못하고 수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낫인데 겨울 지나고 봄, 여름인데 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여름이 금방 오게 되는데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가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런 가지를 이렇게 피워야 되는데 그 가지가 굉장히 연하게 나는 거예요. 일조량이 없으니까, 비만 많이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야, 그거 보고 가지가 연하네, 이제는 잎이 폈는데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말의 징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마태가 딱 듣고 기록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고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외쳐지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교과서와 같은 비유입니다. 노아 홍수 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로 방주져라 경고하시잖아요. 1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100년 뒤에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홍수 심판을 내리셔갖고 인류가 종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37절 한번 읽어보시면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노아의 종말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심판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죄가 관영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어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라.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10년도 아니고 10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 그러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니까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타락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저 미친 노인네가 100년 지났는데도 하늘은 쨍쨍 조약돌은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저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비가 오지도 않는데 무슨 홍수 심판이 있다 그래.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때 38절 39절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 정년기 맞아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먹고 마신다는 크로콘테스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육신의 욕구에 빠져갖고 썩어 없어질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다른 일에는 무관심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취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야, 이대로
내가 40을 살고 30을 살고 50을 살고 80을 살았는데 나는 안 죽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 다시 오심, 야 무슨 헛소리야. 내가 지금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세속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적인 일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2001년 4월 이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서 이와 같은 때가 없잖아요.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큰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갖고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그게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의 것이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때, 그런 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40절부터 41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남자가 있어요. 아빠하고 아들이 됐는지 두 아저씨들이 됐는지 열심히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휴가당하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있다. 엄마하고 딸일지 두 자매인지 알지를 못해 맷돌질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며느리 시어머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 종말의 때 그냥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도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 노아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때문에 구원의 갈림길이 쫙 나뉘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재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쫙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고 은혜 받을 날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죽기는 꼭 죽는가 보네요. 그게 노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니까 아이 그럼 내가 많은 사람 죽는 거 봤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 그러면 죽음 뒤에 미래를 잘 준비하겠는데,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몇 분이면 되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나를 주님 낙원에 갈 때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딱 한마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죄로 죽은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내가 믿고 나도 죄사함 받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네. 그래요?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 짧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더 먹고 마시고 그냥 내 맘대로 막 실컷 놀다가 죽기 마지막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요. 그때 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청년,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그럼 언제 죽는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가? 그때 청년이 그게 문제네. 그게 문제네. 언제 죽을지 누가 아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새벽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천 명의 죽음을 부검한 의사 선생님은 매년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유서를 쓴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 것들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시신을 부검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때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여러분들 소식 들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배준철 목사님이 5교구 새신자 전도된 분 남편이 몸에 안 좋아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신방 가갖고요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아멘. 근데 한참 기도해주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반응이 없어요. 기도받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신방 갔다가 거기서 임종 예배 드리고 어제 오늘 내일까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정말 시한 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구나.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루라도 속히 기회가 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저 여러분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지하고 예감하고 예측하고 예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미래만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성도들 신방 가서 물어보면 뭘 후회하느냐? 아우 내가 어디 구경 못 간 거 후회돼요. 큰 집 못 산 게, 돈 많이 못 번 게, 맛있는 거 못 먹은 게 너무너무 후회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에서 많은 일 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부끄러워서 이제는 이 세상 주어진 삶을 다 산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 가서 영원 무궁토록.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새가 저 태평양에 물을요 그 부리로 찍어다가 이 태평양 바다를 이쪽으로 옮기는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도 안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셀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을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서 그것이 참 후회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려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어린 사람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꼬나라 전사님에게 오늘 교직원 교육제 예배 때 우리 하이 예온이 3살 4살 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근데 예수님 한번 영접하고 그냥 두면 안 돼요.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지 성장 못하면 부패하는 것이다. 나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무슨 봉사했어요. 뭐 집사예요. 권사했어요. 근데요.
꼭 말하는 거 보면 전혀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도 그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한 게 맞아? 성화의 삶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언행심사.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실족하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5절 26절인가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자 뱀을 집어올리며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금년에는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잘된 사람이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요 프루이데입니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그래서 1월 케냐 선교 갈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케냐 땅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여 할 일 많은 이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나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여러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죄로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로 죽은 영혼들 살리는 위해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도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 얘기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집안에 들어오는데 나 언제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고 오는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꼭 생각하지도 못한 때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는지 어디 갔다 왔는데 문이 막 열려있고 이게 뭐야 서랍이 막 열려있고 농장문이 열려있고 거의 꼬깃꼬깃 숨겨둔 돈을 그냥 홀라당 도둑놈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미국에 이제 이민 가려고 모아둔 돈인데요. 세상에 그걸 도둑놈이 어떻게 알고 훔쳐간 거예요. 그 돈 있어야 이민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우리 이모부가 MBC 보도국장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급하게 연락을 갖고요. MBC TV 자막으로 뉴스 데스크 때 독산동에 사는 아무개 도둑 맞아갖고 얼마 훔쳐갔는데 하는 분 연락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뭐 또 박수까지 치고 그러셔요. 도둑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말의 때가 알려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때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것 가지고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우리가 어둠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다. 그 계산해 보니까 몇 날 몇 시에 온다.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몰라. 심지어는 아들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데
아니 자기가 뭐라고 그냥 뭐 언제 온다 다 틀리고 빵꾸나고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해설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여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깊이 잠들어서 도둑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심취해 갖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알고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다가 주께서 구름 타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할렐루야 신랑 예수님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같이 올라가시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의정부께 오늘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년차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잖아요.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몇 번 하다 보면 아 구약이 이런 말씀 신약이 이런 말씀이구나. 성경이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개척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2사람밖에 안 하시는데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저 순복음 의정부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알려주더라. 우리 시작이 어떻고 현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말씀해주고 우리 어린아이들 막 7살만 되면 사춘기라 그러는데 그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그럴 때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팽팽 돌아가는지 아셔요? 우리 청년들이지만 20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10대 미만 7살짜리까지 다 키우고 있잖아요. 막 쌩쌩한 거예요. 막 저는 뭐 들으면 다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는데 막 몇 개월 전에 뭐 먹고 후식 뭐 나오는지도 다 아는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알려줘 보시오. 한국말로 다 꿰뚫었으면 너 이제 영어로 하죠.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몰라요. 대한민국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모르고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도 모르고 깡통이에요. 깡통.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무장해 갖고 세상 가운데 나가버리셔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나는 트럼프 대통령 온다는데 시진핑이 온다 그러는데 푸틴이 온다 그러는데 김정은이는 올지 안 올지 안 온다 그러죠. 김정은이가 와봐요. 우리 정은이 말고 김정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앞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너 누구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당신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영 제국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 2차, 3차 귀환해서 성전 짓고 신앙운동하고 성전 외곽 재건하고 한 일 아닙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45절 4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5절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마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미니멀리즘, 모든 걸 간소하게 한다. 1년 동안 안 쓴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저도 지금 방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다 버리는, 1년 동안 안 쓰면 옷장이 됐든 책이 됐든 안 쓰게 되더라고요. 주방 기구들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창고 이렇게 찬장 열어갖고요, 1년 동안 안 쓴 거는요 다 갖다 버려도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미니멀리즘, 여행 가듯이 가까운 데 여행 가면 어때요? 이거저거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아, 올라가다가 김밥 싸 먹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 빵도 먹고, 그 다음에 커피도 타가고, 그 다음에 또 간식도 싸가고, 그래서 막 보따리가 이만큼 무거워도 단거리 갈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근데 장거리 갈 때는요 간소화시켜야 돼요.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거워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장거리 여행하듯이, 정말 불필요한 것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당부한 건 뭐예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신신당부하신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꼭 해외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땅끝으로, 예루살렘 오니다 사마리아, 점진적으로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얼마 전에 그 CGN TV예요. 미국의 25년 노숙자들 한결같아요. 그냥 마약에 외국 사람, 그냥 똑똑한 사람인데 마약에 손대갖고 인생이 망가지고 도박에 손대갖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처음엔 이 노숙자 사역인데 빵 주고 뭐 주고, 그래서 올 것처럼 하더니 빵 안 주니까 안 나오고.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해주고 기도하고, 그게 막 변하는 거예요. 30분이 아니라 1시간씩 2시간씩. 닉이라고 하는 청년도 조지타운, 저 빌 클린턴 대통령을 배출하고 유명한 정치인들 배출한 세계적인 대학을 나와갖고요, 대학 나오자마자 연봉 1억, 그것도 몇 년 전이니까 딜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보험회사 들어갔는데 1년 만에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1년에 1억 연봉 1억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나온 학교 그 젊은 그 청년들의 영혼이 1억과 바꿀 수 있냐 10억과 바꿀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그럼 너 나에서 일해줄 수 있니? 그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젊은이들 만나주고 노숙자들 목회하듯이 이 늑이라고 하는 청년은 젊은 청년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CCC나 이런 단체가 아니라 개인인데 함께 하고자 하는 또 젊은이들이 막 생겨가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순복음 의정복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겠구나. 그 사명 감당해야겠구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기회가 주었을 때 이 사명 잘 감당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제는 바톤을 딱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단한 예배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 알고 보니까 남동생 내외가 젊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계속 그 동생 내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암에 걸려갖고 원자력 병원에 입원하고 그 올케도 입원을 하고 그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남동생이 생각나고 그 계속 보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그래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종교활동 하듯이 시간 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은혜 받고 집에 가고 또 내일 내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기면 사랑이 되더라고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다니까 우리 하이 자매님하고 마트 가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얼마나 싸웠는지 우리 사모가 막 듣다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목사님이 이러냐고 막 택시 타고 집에를 가버렸어요. 근데도 제가 분이 안 풀려갖고요 막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영혼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목사님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날 축복 대성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가 준비하면은요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교육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 저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이걸 안 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 은혜 주시면 선교 감당하고 우리 교회 2050 비전 주셔서 그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저는 다음 세대 성전 건축도요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 그 위원회 우리 청년들도 좀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래요. 10년 되면 벌써 이제 뭐 60대, 70대, 80대 우리 청년들도 늦어요.
그렇다고 뭐 7살짜리 어린 소년을, 사춘기 소년을 데려다가 아이디어 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쓰실 만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선교 감당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기쁨으로 깨어있다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